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펼쳐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이어가면서 본문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연기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 저도 그렇게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했는데 새로운 그런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렇게 연기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 학교를 여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각 성도들이 스스로 이 1시간 기도 운동에 참여하고 스스로 기도 플랜을 짜고 그래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훈련, 이것이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대신 1시간 기도 운동을 먼저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두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만의 기도 시간, 나만의 기도처, 나만의 골방을 마련하고 홀로 머물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새롭게 바꿔주신 것이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멈추었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기도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그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지금이 더욱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지금이 더욱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만 하면 안 되고 모여서 회의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려울수록, 문제가 일어날수록, 상황이 더 악화될수록 기도밖에 답이 없다는 사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긴장하고 있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모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모든 것이 어려워질 때 우리 성도들은 더 나와서 기도하고 더 골방에서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라는 이 음성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때보다도 기도의 양이 더 중요하구나, 기도의 방법, 기도의 시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1시간 기도 운동을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한다면 아마 네 부류의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미 1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는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난 이미 1시간 이상 2시간, 3시간도 기도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오늘 이 1시간 기도 운동하자는 이 제안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 시간을 더 높이라고 하는 그런 음성으로 들으시고 1시간 기도하시는 분들은 지금보다 더 플러스해서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부류의 성도들은 이런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서 계속 그런 그 감동을 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왠지 내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차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고 교회에서 하니까 그래,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마음의 감동이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적어도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아마 그런 감동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저는 믿어요. 어제도 어느 성도님이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목사님, 특세를 정말 기다렸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시는 분들을 제가 뵀어요. 맞습니다. 비록 우리가 특세가 연기되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 기도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른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지금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여러분이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목표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양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야, 뭐 기도의 양이 그렇게 중요하냐? 기도의 방법이 중요하냐? 내 마음이 중요하지, 내 생각이 중요하지. 내가 5분 잠깐 기도하더라도 내가 진실하게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주님 한번 불러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달성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양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이렇게 개척되고 설립될 때 안산과 광교에서 10주 동안 기도했어요. 10주 동안 1시간씩 기도했어요. 기도의 양을 채우자고 저는 안산에 있는 성도들과 광교에 있는 성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양이 중요합니다. 매주 모여서 우리 1시간씩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그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양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1시간 이 기도 운동에 여러분 모두 동참하셔서 기도의 양을 채워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채워지면요, 이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제 체험은 그래요.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상황이 빵 하고 터집니다. 마치 빅뱅이 일어나듯이. 양이 그냥 계속 불어나서 더 이상 그 풍선이 더 이상 불어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 빵 하고 터지면서 새로운 국면이 전환돼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1시간을 꼭 채우겠다고 여러분 도전하시고 그렇게 행할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반응은 이런 반응일 거예요. 이런 분들, 지금 문제가 없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전성기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어요. 사는 형편이 괜찮고 지금 생활에 내가 만족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으면 이상하게 기도가 안 되죠, 우리. 그죠? 막 정말 뭔가 갈급할 때는 막 그냥 뭐 1시간이 뭡니까? 2시간도 기도하고 막 그냥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막 금식으로 기도하고 막 40일 작전 기도에 들어가고 막 공예배도 안 빠지고 막 기도합니다.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응답되고 나면 그 열정이 사그러들어요. 그걸 우리가 많이 느끼죠. 내가 안 그러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뭔가 충족이 되고 만족이 되면 이상하게 기도가 안 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죠.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주신 것이 감사하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꼭 우리가 간절해야만 기도해야 되냐 하는 거죠. 저는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어요. 감사하지만, 응답되었지만
모든 것이 만족하지만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1시간 기도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기도의 기복을 없애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기복을 없애자.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지금 경기에서 이겼다고 만족하고 연습을 안 하고 긴장하지 않으면 그 다음 경기에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기복을 없애는 거예요. 기복을 없애는 거. 매일매일 내가 그 운동량을 채워야 되고 내가 매일매일 훈련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그 양을 채워가고 내가 그 꾸준한 그런 기도의 그런 기복이 없을 때 우리에게 더 강력한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식 아니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기본적으로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체력을 키워가는 거룩한 이 목표에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전교인에게 제가 다 듣자고 제가 제안할 겁니다. 전사님들께서 잘 확산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듣고 이 1시간 기도 운동에 동참해야 됩니다. 네 번째의 부류의 성도님은 이런 분이죠. 기도하고 싶어도 훈련이 안 된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우리 교인들 가운데 5분 이상 기도하기 어려운 분들 꽤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지 못해요. 근데 보면 알잖아요. 5분 이상 앉아서 기도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이나 이 기도의 체험이 특별하게 없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의 맛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자, 이 제자들도요, 지금 아직 기도 훈련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이 기도 훈련이 아직 안 돼 있어요. 1시간도 채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체력과 기도의 능력이 지금 없어요.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내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5분 10분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할 게 없어요. 지금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너희는 어찌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안타까움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저는 이 말씀이 어느 순간 확 제 안에 들어오면서 막 거룩한 부담이 느껴지더라고요. 내 개인에게도 부담이 되고 저는 이 부담이 이렇게 됐어요. 너는 어떻게 성도들을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느냐. 저는 우리 교회 동탄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라면 모두가 한 번 앉으면 1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 훈련의 계획을 저에게 주셨어요. 너희 동탄꿈의 교회 성도들 이렇게 훈련시켜라. 이렇게 이끌어가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기도 훈련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기도 훈련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아직 기도 훈련이 안 됐다고 그랬죠. 이 제자들이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먼저는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희들 기도해 1시간씩 기도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여기에 앉아만 있어라. 앉아만 있어라.
그죠? 기도해라고 바로 말하지 않고 앉아 있어라, 앉아 있어라.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했다고요? 깨어만 있어라, 깨어만 있어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동산에 올라와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만 있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눈높이에 맞게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의 기도의 수준과 기도의 체력이 5분, 10분밖에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특히 네 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기도의 체력이 없고 기도의 체험이 없는 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5분, 10분도 앉아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나는 기도 체질이 아닌가 봐. 나는 그냥 5분만 하면 막 좀이 쑤시고, 나는 기도 못 하겠어. 나는 기도, 나는 그런 거 못 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졸지 않고 잡념에 빠져도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훈련된 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훈련이 되지 않은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시간을 정하세요. 혹은 이렇게 진동으로 알람을 여러분 맞춰 놓으세요. 시간을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일단 그렇게 시작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같은 경우도 기도의 시간을 제가 이렇게 정해놨어요, 스스로. 그래서 새벽 예배 때는 제가 무조건 일단은 내가 30분 이상 내가 기도한다. 물론 더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제가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부터 제가 다시 상향했어요. 새벽 예배 나오면 나는 무조건 1시간씩 기도한다. 금요 심야 때는 제가 11시까지 기도한다. 이렇게 시간을 맞춰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가 안 돼도 괜찮아요.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앉아만 있어라, 앉아만 있어라.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졸지 않고 깨어있는 훈련부터 예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그리고 좀이 쑤셔도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게 다 떨어졌어도 자리를 뜨지 말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아마 이런 느낌일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냥 이게 기도 끝났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이런 느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하고 내가 커피를 마셔야 될 때 그런 느낌일 거예요. 되게 어색하고 이거 뭐 하라는 거지? 되게 막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제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어색한 시간이 흘러도 그 자리에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나중에 이 기도의 방법을 여러분이 터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제가 또 구체적으로 이 방법을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릴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앉아 있어라, 그 자리에 머물러라도 있어라, 졸지 말고 깨어만이라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41절을 보면 이렇게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에서 비로소.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모든 영적 공격을 막아주는 유일한 백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이 세상에 여러분 백신이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유일한 백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는 것이 오직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통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기도해야 우리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서 무엇과 싸우겠어요? 무엇으로 싸우겠어요?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은 오직 유일한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냥 두려워만 떠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이 세상의 그 모든 험악한 세월들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나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이렇게 1시간 기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돼요. 한 시간 기도 운동을 제가 제안할 때 이 우리들의 그 각 사정과 영적 수준과 기도 훈련 상황이 다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은 이미 1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5분도 채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동탄꾸며교 모든 성도님들 오늘부터 1시간을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실 때 다시 한번 이 용지를 드렸어요. 아마 이거 가지고 가셔서 그냥 어디에 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이거 꼭 실천하셔야 돼요.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마음으로 알아서 1시간 하면 되죠. 아니요. 제 말씀을 좀 순종해 주세요. 이거를 꼭 여러분 여기에다 월화수목금토 여러분 하셔서 여기에 꼭 플랜을 적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할수록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다고 선포하고 계획을 세우고 약속하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주시고 기도의 그 감동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간절함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주변 성도들과 함께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하고도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고 성취하면 우리는 한층 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저의 기도 플랜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의 첫 번째 일단은 저의 기도 플랜은 20일 특세는 연기가 됐지만 저는 저 개인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제가 개인 특별 새벽 기도를 저는 선포했습니다. 제 자신에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새벽마다 1시간씩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시간씩 새벽 특세를, 개인 특세를 제가 할 것이고, 그리고 화요일 날은 제가 어떤 외부 일정이 없는 한 우리 화요 중보 기도팀에 제가 들어가서 거기서 또 1시간씩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우리가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제가 특세를 하고 수요 예배를 진행하면서 30분씩 기도하겠습니다. 목요일도 특세를 할 것이고, 그리고 금요일은 금요 성령 집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설교 준비 전에 제가 30분씩 기도하고 설교 준비가 다 마친 이후에 제가 30분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감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 기도 플랜을 제가 이 밴드에, 우리 교회 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랜을 올리는 것을 저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교구자님들, 셀 리더님들 다 올려주시고, 우리 교회 리더십들 다 올려주시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모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일단 우리가 계획했던 이 특세 기간 20일을 먼저 여러분 꼬린 지점으로 놓고, 뭐 1년 내내 한다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21일 동안 한번 우리가 1시간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것이 우리가 매년 매일매일 하게 되는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나가 봅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자료에 있는 걸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 기도 플래너를 여러분 보시면서 다양한 기도의 방법들을 저희들이 제안해 놨는데,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기준이 뭐냐 하면 5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플랜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시간 이상 기도하는 분들은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5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 1시간 기도 운동의 목표는 뭐냐 하면 한 번 앉으면 1시간 기도하는 것이 목표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한 그런 제안들이에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공예배를 통해 기도 시간을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은 30분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30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또 금요일은 우리가 1시간 기도하는 거고, 또 화요 중보기도 여러분 나오시면 무조건 1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게 돼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일주일의 대부분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 양이 채워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뭡니까? 3번씩 나누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1시간을 한 번에 하기 어렵다면 그걸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10분씩 하든지 20분씩 하든지 나누어서 형편에 따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정해진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 나누어서 여러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십자가 묵상 기도가 있는데, 말로 하는 기도가 5분, 10분도 넘기기 어려운 분들, 이것도 기도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30분을 하겠다고 작정해 놓고 한 5분 기도하고 할 게 없으면 여러분 이 강단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십자가, 우리가 교회에서 드린 나무 십자가들이 있으면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계속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또 나의 죄를 대신 위에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내가 또 이 세상에 살면서 감당해야 될 이 십자가를 내가 붙잡고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십자가를 붙잡고 묵상하면 그것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있죠.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 기도. 이 예수 이름 기도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기도인데, 그리고 이 예수 이름 기도는 우리 기독교 영성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기도고 가장 쉬운 기도입니다.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방법은 그냥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 그것만 불러도 괜찮아요. 실제로 영성의 대가들에게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많은 영성의 대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예수 이름 기도를 해라, 이렇게 추천합니다. 방법은 너무 쉬워요. 그냥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고 강력하냐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그걸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죠. 우리 교회에서 그냥 예수님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함축되어 있죠. 우리의 간구가 함축되어 있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르는 순간 회개가 나오고, 예수를 부르는 순간 내 마음에 다시 평안이 찾아오고 능력이 임하고, 그런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되죠. 이번에 우리 청소년 기도학교 때 우리 청소년들이 기도 훈련을 하는데 그런 훈련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100번 부르기. 쉬우면서도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저는 기도의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길게 할 수 없는 분들 그냥 예수님만 계속 부르세요. 그러면 그때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계속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계속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거 형식적인 거 아니야? 이거 뭐 이게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어? 여러분, 그런 의심이 처음에 들 수 있고 지루하고 별로 이렇게 느낌을, 어떤 그런 감동과 은혜를 느끼지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막상 하다 보면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다섯 번째가, 따라합시다. 말씀 기도. 자, 이 말씀 기도를 제가 옆에다 렉시오 DB나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 어렵지 않아. 이것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우리 그 개신교 성도들은 이러한 그 오해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찬송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다 따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기도라고 믿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냐면 마치 국어 공부하듯이 읽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이 뭐냐, 주제가 뭐냐, 핵심이 뭐냐, 스토리가 뭐냐, 자꾸 우리가 머리로 이것을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이게 성경을 읽는 거하고 기도는 좀 다른 그런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경 자체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읽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렉시오 디비나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건 나중에 제가 좀 더 전문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가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 자체도 역시 기도다. 그리고 여러분이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만 가지고 이것을 읽으면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30분 읽어도 그것이 기도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5분 기도하기 어려우신 분들 말씀이라도 읽어 나가면서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뭘 하느냐,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앱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그 앱스토어에 가셔서 드라마 바이블을 치시면 앱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그것을 까시면 거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오디오로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성우들과 연기자들이 실제로 거기에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대화체의 그 내용들, 특히 뭐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예수님의 그런 보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성우들이 이렇게 직접 이 성경을 녹음한 그런 자료들이 다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내가 기도의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드라마 바이블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7번째는 선포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도 역시 기도예요. 제가 따로따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를 신학자들은 칼바르트도 뭐라고 했냐면, 설교를 선포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진 말씀을 설교자가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설교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여러분도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거죠. 어떤 감동을 느끼고 계시는 거죠.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이 반응하고 이 설교를 듣고 내가 결단하게 되고 변화가 된다면 그것 자체가 기도인 거죠. 그리고 설교를 들으신 이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잠시 머물면서 그 말씀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것이 30분 기도가 되는 거고 40분 기도가 되는 것이죠. 또 찬양 기도도 같은 원리예요. 따로따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것이 기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직업상 장거리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차 안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가는 건 역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획을 짜 나가시고, 그래서 1시간을 여러분 채워나가는, 처음에 1단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한 번 앉으면 우리가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훈련은 우리가 그 다음부터 우리가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 기도 플랜을 모두 다 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보고드리고 우리 성도들과 공유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과 약속하면서 여러분 이 1시간 기도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이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더 기도하고 싶게 만들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성장하게 되는 2020년이 될 줄 믿습니다.